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각인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겸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건세 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자를 여러분 진정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한 여자를 진정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담으면서 또한 다음 주에 함께 살필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 진정 이해가 되시냐 이 말씀인 것입니다.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미친 듯이 외치고 다니는 이 여자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허물 많은 이 여자입니다. 누구 하나 이 여자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통 마을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하며 서로 웃음꽃을 피우면서 함께 해야 될 우물가의 풍경을 이 여인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오라 그랬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땅볕을 그는 가르며 2km나 되어지는 야곱이 판 그 우물에 그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우물가에 왔던 여인입니다. 이렇게 허물 많은 여자, 누구 하나 마주 만나주지 아니하는 이 여자, 여러분 자기 동족들에게도 어떻게 돼요? 버림받은 여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여자가 자기 동족들에게 달려가서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이 여자를 과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주를 만났을 때의 모습, 이 수가성 이 여인 같은 만남이었으면 정말 좋았겠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감격을, 물론 저는 3대째 그리스도의 집안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감격의 은혜를 압니다. 저는 대학교 때 정말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럴 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 열심히 임원 생활도 했고요.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내 마음속에 도저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학교 1학년 입학 그 통지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눈물 앞에 회개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6개월, 1학년 때 6개월 동안 뒷산에 올라가서 부르짖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했고 성령의 충만한 귀한 시간들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목도하고 만났을 때의 이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 같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신자되어 신자생활하면서 이 감격이 있어져야 돼요. 예수를 만나려면 이 여인처럼 이렇게 예수를 만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 정말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 그 모습으로 예수를 만났을 것입니다. 누구나 이 모습을 체험하며 그리스도인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거듭난 자는요, 이 은혜에
감사 감격의 체험이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성경은 성령이라 그럽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는가 보여주는 최초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만난 놀라운 역사, 이 여인이 물 좀 달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을 결론적으로 이 여인의 입에서 예수님께 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이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물 좀 달라 할 때 물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그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물 좀 달라, 물 좀 주세요. 그것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달라고 부르짖었던 이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정말 어떻게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는가를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최초의 모습,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 여자처럼 심령의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또한 내면 세계의 치유와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자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최고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는 자기 동족이 살고 있는 자기 동족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짐승 취급을 유대인에 의해서 받고 있는 그와 같은 절기에 빠져 있는 자기 동족이 가고 있는 그 동족에게 그 동네로 뛰어들어가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만난 이 기쁨을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이 기쁨 말이에요. 이 형용할 수 없는 북받쳐 올라오는 북받침.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말이에요. 이 기쁨을 만끽한 다음 이 여인이 바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 첫 번째 묻는 말인 것입니다. 변화되어진 다음에 첫 번째 예수님 앞에 묻는 말이 20절 말씀이 되어져요.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이 산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사람을 핸디캡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 까닭에 항상 예배를 드리지만 불안했던 거예요. 과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을까? 과연 이것을 진짜 예배로 볼 수 있을까? 하나님 그렇게 봐주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물 좀 달라고 하는 영원히 마르지 않은 솟아오는 샘물을 경험하는 성령을 포마신 다음에는 이 여인에게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과 계속된 이 대화 속에 이젠 여자에게,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이 현실에 찌들려 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생각지 않고 살았던 여자가 예배할 곳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의 예배가 참되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예배가 참되게 드리는 예배입니까? 물을 길러 온 이 여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참되게 드리는 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를 발동하십니다. 가라사대 예수께서 선언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르리라.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지, 어떤 장소 그리심산에서 드리냐, 에발산에서 드리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냐, 아무런 예수님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여인이 20절에 물었던 이 참되게 드린 예배가 어디서 드리는 것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꼭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고 예배 대상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다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잘 나가다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여자의 말 가운데 두 가지 문제점에 응수하시는 예수님의 설교인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지금 여인의 이 문제를 응수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는 야곱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의 조상 야곱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 야곱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지금 보세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3대 건국의 아버지 얘기하죠. 1대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뭐 이렇게 하고 뭐 제퍼슨 3대 뭐 이런 모든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의 조상 야곱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아버지는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라,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시작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바로 자신을 세워주었던 그 아버지가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너는 야곱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12절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죽은 야곱과 너희 그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냐? 나의 아버지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사랑을 베푸시며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또 한 가지를 또 지적합니다. 여자여 너에게는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나에게는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디서 예배하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나에게는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조상도 아닙니다. 예배의 공간도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핵심, 예배의 본질이신 하나님만을 그 입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항상 자신의 전체의 삶을 집중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와 선명하고 생생하게 관계를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체험하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로 또한 21절, 29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봐서 그렇지만 또한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고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냈는가
공생애를 살아냈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 자신의 체험의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7절에 분명하게 새겨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잘 보세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굉장히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알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분명히 답을 하셔야죠. 알고 예배를 여러분 드릴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러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막혔던 담을 허시도록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 극진하신 사랑을 알고 예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성육신을 알고 예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 사는 동안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며 나와 교통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알고 예배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전통적인 본능으로 혹은 자신들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형식은 요란하고 그럴듯하지만 내용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하심의 말씀도 오늘 이 본문에 이 여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선포해주는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심어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간인 절대자인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절대자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의 분명한 답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일어난다. 이 말씀으로 종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된 구원자는 이방인에게는 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되어질 때는 좀 당황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어요. 곧 그 말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하는 그 말은 메시아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고 구세주는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쇠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계시하시고 또한 성경대로 인류의 구세주로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많은 유대인들은 오신 자기 동족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고 영접지 않았으며 믿지 아니했고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없음에 그 점령국인 이 로마의 뭐예요? 누구로 왔어요? 통치자로 온 빌라도에게 말이에요. 예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든 없든 예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셨는데, 정작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죽여달라 했고 죽여버렸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이 저주를 받을 거야 빌라도가 얘기를 해줘도 그 모든 것 나의 후손에게 던져도 관계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에 20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을 세계에 유리방황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독일의 나치 정권 속에서도 가스실에 600만이 죽어가기도 했고 수천만이 죽어가기도 했어요. 간신히 1950년도에 간신히 독립을 한다고 그래도 그 팔레스틴 땅에 다시 십자가를 저기 뭡니까 이스라엘 그 별 하나가 있는 그 국기를 꽂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전쟁은 멎지 않고 있고 불안 초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작 우리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겐 들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볼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 취급을 받았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민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11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선민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고 예수를 안 믿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돼요? 온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선민 이스라엘을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들을 선민 이스라엘의 가지를 꺾어버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의 돌감람나무 가진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가지에다가 여러분 접붙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인 오늘 우리가 이런 총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방인들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게 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은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배의 장소나 예배의 방법이나 예배 형식 그런 거 관심 없다고 얘기해요. 예배의 핵심을 붙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이 뭔가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저기 한번 거기 그대로 펴놓으세요. 저기 말씀 보게 되면 곧 이때라. 말씀의 제목이죠. 곧 이때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핵심을 붙들어야 된다고 예수님 가르치고 있어요. 장소, 방법, 형식 관심 없답니다. 핵심 이것을 붙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 보시지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무엇을 보셨을까요? 무엇을 보셨을까요? 중요한 것은 핵심이 빠지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영과 진리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말씀을 은혜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에 가셔서 보시고 웹사이트에 가셔서 그때의 설교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거 설명할 시간이 없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신령. 그거는 요 개역 성경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말고 개역 성경의 신령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에서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전의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요즘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곧 이때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 한번 따라합시다. 원어 한번 따라야죠. 퓨누마. 네. 요게 이제 영이라는 거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 예. 성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영으로, 퓨누마로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실체의 예배는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로 영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마음에서 역사에서 성령의 이 도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기도도 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합니다.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집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삶이 펼쳐집니다. 예배는요,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치해 보시기만 해보십시오. 불세례를 받아보시기만 해보십시오. 저는 기도가 달라지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도하게 될 때 대학교 뒷동산에 소나무 밭이 있었는데 6개월 동안 1시간 먼저 가서 기도하고 점심시간 도시락 대신 가서 기도하고 수업 끝나고 가서 기도하고 6개월 동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저에게 인식시키는데 여기서 총알이 장전돼서 따발총이 이만한 탄알이 장정되어 있는 따발총 말이야. 탁 있는 것처럼 장정해서 하는 것처럼 여기다가 하나님 장정을 시키더라고요. 장전을 딱 시키더니 기도를 시키는데 여기서 막 총알을 딱 끌고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막 하나님께 여기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입은 열리는 거예요. 그냥 열린 대로 여기서 지시하고 여기서 내보내는 대로 그냥 기도에 따발총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완악했던 심령들이 붙들기만 하면은 눈물바다가 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어린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그랬잖아요. 그 몇십 명 되어지는 아이들을 동그랗게 앉혀놓고 저를 그들의 손을 잡도록 하는 거예요. 저가 초청되었다니까요. 그 수련회에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통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교사들의 손을 잡게 되면 교사들이 회개가 터져나오고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면, 바로 영으로 예배하게 되면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험해 보세요. 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요,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이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또 실체로 예배된다. 실체가 계신 거예요. 본질로 예배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진정으로, 진리로, 본체로, 실제로, 본질로 예배드리는 거. 실제로, 실제, 본질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 원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알레테이아. 요 단어를 사용해요. 요것이 진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진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체 또한 본질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요, 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고 플러스 뭘로 드려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본체로 예배를 드린다 했어요. 본질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요거 진리요, 본체요, 본질이요, 실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말씀,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더라. 그 말씀 말이에요. 그 로고스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실체 말입니다. 그 실체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드려지는 실체의 예배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실체가 있으니까. 사도들은 실체를 붙들었습니다. 로고스를 붙들고 선포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입을 열 때 3,000명, 5,000명 기가 막힌 놀란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 신령한 젖이 뭐예요? 로고스,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이 로고스 66권을 뭘로 만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만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함부로 밟으면 되겠어요? 함부로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톡 구석에 던져놓으면 되겠어요? 먼지 털고 털고 주일날 오면 되겠어요? 예수님으로 만나라 그러는데, 이 66권, 이 성경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러면 이 실체의 예배라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마음과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예배, 또한 이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뭐냐? 진리를 가르치는 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자는 말씀에 매어 달려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말씀이 이 입에서 터쳐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농담이 자유자재로 터쳐나오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를 건들게 되어지게 되면 말씀이 터쳐나와야 돼요. 목사는 오직 진리로 자신의 권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살 길은 말씀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자고 목사를 괴롭혀야 돼요. 새벽에도 목사를 불러대려면 불러대야 되고요. 한 주간이 가는데도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만 그렇게 교리 공부 좀 하고, 아니죠. 주일날 또 금요일날 와서 그 기도 한번 하고 한데 그 짧은 메시지 전파하는 거, 그 시간에만 여러분 시간 할애하시고, 아니지요. 제가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오기 전까지의 모든 목회는 화요일 성경 공부, 목요일 성경 공부,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그리고 저가 자작 부흥회, 매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인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로서는 갈증이 느껴져요. 성도들이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를 모르고 예배한다고 이 산을 쫓아다니고 저 산을 쫓아다니는 성도는 없는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농담을 하나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나니. 그러므로 교회가 살 길은요 말씀이 있다 할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말씀이 있다 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을 가르침의 설교로 돌아가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처럼 영과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점인 것입니다. 중세기 때 왜 교회가 천여 년 동안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계시된 이 말씀을 지금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여러분 손에서 읽을 사람은 읽고 또한 공부할 사람은 공부하고 다독할 사람은 다독하고 정독할 사람은 정독할 수 있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세기 1000년 동안은요 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이 성경을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여러분 손에는 가지 않았어요. 사제들의 손에만 들려져 있었습니다. 일반 예배 때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사제들도 성경을 들고 말이에요. 라틴어 몇 마디로 신부들이 강론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했기 때문에 말씀의 계시의 능력이 사람들 각자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지 못했던 시기가 그 시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캐톨릭처럼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게 캐톨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캐톨릭의 전통과 같은 위치에 놓고 로마 교황이 그것을 발을 쫙 올려놓고 통제하고 있는 이것이 캐톨릭이에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직 말씀 속으로 읽지 않는 성경이 아니라 읽고 묵상하는 성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도 모스크바에 가게 되면 모스크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가게 되면 굉장히 큰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겉장에는요 콩알 만한 다이아몬드가 수백 개가 그 성경 앞에와 뒤에 그냥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경책을 어떻게 돼요? 이 주먹만한 자물통으로 딱 잠궈놨어요. 읽으라는 거예요? 읽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자물통으로 잠겨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지 말라는 뜻이지요. 읽지 말라고 덮어놓았던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의한 실체의 예배를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열으셨습니다. 누구나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하나님의 로고스로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 레마로서 하나님이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방법은 성령과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의 예배입니다. 참되게 들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실체로 예배드려라. 실제가 아니고 실체. 예수님의 본체 아닙니까?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주었던 구약, 그 구약의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실체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 완성의 때가 바로 따라합시다.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알지 못하여 멀리 있었던 수가성 여인, 이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이 이 여인에게 드디어 보여집니다. 이 여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여인의 귀가 열려지더니 여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여인의 입이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그 말씀이 보여져서 깨달아지게 되어질 때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마디로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따라합시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당당한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를 구원한, 바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여인이 집중하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 여인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할 때임을 아시고 26절에 따라합시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좀 있으면 만날 것이다 얘기하게 되어지니까 오신다는 것을 난 들었다 얘기하게 되니까 뭐예요? 그 소리 기다릴 필요 없어.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이 소리를 이 여인이 들었을 때 내성 병력 그 자체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를 형용할 수 없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이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죄를 사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부어주시는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자의 마음과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의 몸과 영혼의 기름 부음을 인하여 생명의 강물이 온 몸을 출렁거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평강과 감사로 넘실대는 그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춤을 추면서 조롱하는 손이 가리키고 있는 그 현장 자기 동족들에게 펄쩍펄쩍 뛰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와보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그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아듣지 못해서 졸면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주머니 안에 손을 집어넣고 헌금 시간이 가까우게 되면 작은 돈을 찾으며 체면상 내던 헌금 시간이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구제도 남들이 하니까 마지못해서 했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구세주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으로 조아리며 조용하게 잠잠히 묻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여러분이 나타났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어느덧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일생을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가성 여자는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리스도를 만나서 방황했던 신앙의 여정에 이제는 마침표를 정확하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치료받으시고 회복되는 구원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